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 가운데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고 현장에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정말 누리고 복음으로 옷만 입지 말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70제자 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새로움을 입은 자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내용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론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두 내용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현장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움을 입은 자의 대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죠. 먼저 첫째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먼저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았냐? 여자가 속아서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의 내용하고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억울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돼요. 19절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은 우리 아내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를 사랑한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되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 이 말은 복종과는 조금 다른 말로 교훈에,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교훈을 청종하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라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 부모는 21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감정과 기분,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자녀를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종들은 상전들, 22절 이하에 보면 상전들에게 복종하되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위에 하나님이 지도자들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는 4장 1절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상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듯이 우리도 우리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다 안 맞다 따지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말씀이 이렇게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가 중요하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한 관계와 조직은 결국 혼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질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가 우리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교양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밑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또 밑에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우리가 상전을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는 타협이 없는 것이죠.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대인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느냐? 그냥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좋게 또 위로받고 의지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분명한 목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목적과 자기 동기 가지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친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믿을 만한 친구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믿을 만한 친구래요. 왜? 그때는 동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이 들어보세요. 사람을 사귀는 그 사귐이 아무리 동기 없이 사람이 좋아서 사귄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관계를 다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물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관계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 방향을 놓치면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또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나 중심, 물질, 성공, 그 중심으로 모든 관계는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영원치 않더라고요. 물질 중심 되어버리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형제들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만나면 싸우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무엇 중심이 되어야 되냐?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이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한마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은 신념이 있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그 신념을 가지고 해요. 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요즘에 워낙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장사의 기본은 뭐냐? 손님의 필요를 채움과 동시에 내 것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기분을 다 맞춰줘야 되죠. 모든 걸 맞춰줘야 됩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장사하는데 늘 손님하고 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죠. 우리도 복음 세일즈맨 아닙니까? 복음 세일즈맨으로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팔려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직장에서의 상하 혹은 동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들과 관계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선교사예요. 우리의 본분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이에요. 이게 주부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도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불신자는 모두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신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우리는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에 맞는 자세와 그에 맞는 행동을 하되, 우리의 눈은 항상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복음 운동에 함께할 동력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인지, 이 눈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상하, 위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부하 직원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되,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 모르는 불신자라면 이 사람에게 정말 갈보리산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물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왜 인생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배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이 사단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나 중심, 하나님 떠나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물질 중심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땅의 참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가치예요.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이 없어요. 그걸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요, 우상이요, 결국 무속이죠.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무속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볏짚 인형 가지고 저주를 했니? 또 서결 그분은 또 무슨 대사입니까? 도사입니까? 끼고 또 그러고 있죠. 온 정치판이 무속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성공을 위해 살기 때문에, 물질,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귀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은요,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온갖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정신 문제로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팔아야죠. 뭘요? 복음을요. 판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력자. 정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한 저들에게 사명을 깨닫도록 감람산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정확한 사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한 미션을 줘야 돼요. 뭡니까? 부활 메시지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사명, 왜 우리가 구원받았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죠.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의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미션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 속에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다 무리였어요.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전도 사역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의 재현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게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막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길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앞서서 제3차 전도여행에 앞서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12명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인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죠.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들로 통해서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여정, 그 체험을 하고 가는 현장마다 바울은 현장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를 만났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대인관계의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하고, 예수 믿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감람산 언약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사명까지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또 동력자가 미션을 찾고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달란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룹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살펴보시다가
여기 택포리라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내가 다 택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다고요? 원하셨어요. 원하셨다는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시편 78편 70절에 다윗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우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고 계시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이 달란트는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 될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요셉이 품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 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총리의 자격이 돼서 된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까?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누군가는 무너뜨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무찔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까? 우리는요 착각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을 쌓아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유 목사님 천재성이다라는 말을 쓰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근데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신자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위에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볼 때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보여지면 참 쉬운데 잘 안 보여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답이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누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달란트 빚진 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늘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또 늘 정죄,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로 늘 선과 악을 해결도 못하면서 맨날 선과 악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에 지배받는 삶, 말씀에 인도받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만 되어 있어도요 그 인생은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실현하는 체질이 딱 돼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물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안 되어지지만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포럼이죠. 포럼해야 돼요.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리고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축복 속에. 영적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씀하셨죠. 예배 성공. 그리고 6번째 17절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고 말씀, 포럼, 그리고 예배,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 3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개인적으로 존재하더라도 홀로 살 수 없어서 사회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회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 혼자서 못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끝인데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 속에서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니까 그 속에서 위로함을 얻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 관계에서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지만 모든 관계를 맺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다 얻어야 돼요.
나의 존재의 이유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우리는 찾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참된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혼자 살아도 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요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복음 없는 자를 복음으로 일으키고, 복음으로 생명을 전달하고, 사명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명을 전달하고, 정말 어디 가든지 간에 제자로서 현장을 살릴 영적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관계를 살려야 됩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가운데 복음 받을 자가 있고, 그 가운데 함께 동력할 동력자가 있고, 그 가운데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랑을 생각하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져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들의 필요를 보고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명을 심고, 그리고 정말 제자로 세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힘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 그들로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워 제자로 세우는 70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